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중 은혜라고 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했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몸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이고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의환이, 칭의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은혜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요구,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긴 한데 다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수준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신분에 못 미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 일평생이 모두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갖는 책임의 측면이고 이것이 믿는 모든 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본디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은 서서히 차츰차츰 일어나지 않고 이례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은 이런 구원이 마치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은 바와 같이 우리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차츰차츰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분명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신분과 수준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꾼 신분이기에 게다가 성령으로 확인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신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이 형편없는 것을 발견할 때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의인인가 하고 자책하는데 아무리 자책을 해도 신분은 못 바꿉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약표를 가진 자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 안 가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모자 쓰고 막 모자 찾을 때 있죠. 볼펜 손에 들고 막 볼펜 찾을 때가 종종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수준을 왜 헷갈리냐 하면은 우리가 영에 속한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단 하나만, 오직 하나만 새로이 창조되는데 바로 영이 창조되고 소생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그때 소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은 것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등 우리에겐 많은 감각기관이 있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감각기관으로는 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각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호감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벌써 그 안에 영이 소생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끔찍이 증오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아도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인인 사람과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영이 소생되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관심과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호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생겨나지 않고 그때 한번 생기고 끝납니다.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기면 죽지도 시들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바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성분, 새로운 성품, 경향이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 있냐 하면 새로운 경향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영이 죽어 있었던 인간이었고 지금은 죽었던 영만 소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영이 소생되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호감이 생길 뿐이지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고 옛날 버릇, 습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습관 이런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소생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중생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하기 전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는 성향, 불순종의 영, 세상 풍속을 쫓는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영이 소생하자, 중생하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었고 내 것이 아니었던 성향이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늘 충돌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인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새로운 영이 있어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나를 계속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립적 지역에서 태어나서 내가 선을 택하면 선해지고 악을 택하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눈에 착해 보여도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립지대에 있고, 내가 선이나 악을 택하여 선해지고 악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착해져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악해져서 사탄과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없는 자는 사탄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 휘하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냐, 알다시피 중생해야 됩니다.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우리 속에 살아난 자가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고 누구 소속 아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아래 소속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것 싹 없애고 새 것으로 싹 갈아 끼워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모습, 옛날 성품 그대로 있고 거기에 영만 소생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영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옛날 그대로이니 원래 있던 것은 어디에 익숙하겠습니까? 옛날 놀던 동네에 익숙한 법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새 성품, 새 경향이 하나님과 늘 교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두드려 맞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눈 감고도 찾아가는 곳이 어두움, 죄의 습성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후에도
감출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와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우리가 예전에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예전에 놀던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맨날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했던 것인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구원 얻었더니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더 확인될 뿐 도무지 나쁜 짓 하던 데서 내가 돌이켜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착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만 주었지 우리의 품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때문에 더 민감해져서 전에는 괜찮던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끌려 교회에 나온 남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에 안 나왔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괜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문제만 더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편없는 사람인 것만 발견할 뿐이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형편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영이 우리 안에 소생되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이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는데 우리의 체질, 성품, 습성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것일 뿐이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성품, 의지, 지혜, 지식들이 한꺼번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자꾸만 우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영이 소생되었다고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새롭게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처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향한 호감 위에는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 외에는 몽땅 그대로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자기 손이나 발이나 눈, 이 모든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손으로 가난 애기들 얼굴 핥히고, 그죠?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못 먹을 것도 막 입에 집어넣습니다. 눈, 발, 입, 손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오히려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 손과 발과 눈과 입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간과 훈련이 따릅니다. 엄마 뱃속에 10년 있다가 단번에 10살짜리로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처음 태어난 시절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한꺼번에 완성되어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런 구원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됩니다. 영이 단번에 소생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있고 불만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것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새로 출생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가진 기능들,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하는 이런 기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 아이 예를 들었죠. 손톱을 가지고 얼굴을 흡입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눈 깜짝할 순간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계단에서 떨어지고 합니다. 발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도 이쁘다고 붙잡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들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요구에 맞도록 의지를 동원하여 훈련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목적에 맞게 살도록 내가 내 다리를 들어서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 이게 신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풍성히 참여해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여기선 신성한 성품이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안 믿기죠. 이게 안 믿기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고 그동안 사기치고 다니신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신의 자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맞지요? 신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신의 자식인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의 자식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믿어줄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식, 신의 자식이 되는 것. 그것도 충만히 넘치도록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운명, 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매를 따모으는 전빵 차리지 말고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자면 거름도 주고 쓸데없는 장가지도 쳐내야 하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와 결과만을
보따리채로 싸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고 결과와 열매만 달라고 조를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알려주십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은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죠.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면 구원 얻은 성도,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주님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쏙 빼서 달라고 하지 말고 그 결과에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훈련하고 내가 직접 두 발로 걸어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그 어느 것도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갖는 책임의 부분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사 주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두 발을 내딛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